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추워지거나 우리의 중심이 추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게 하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이웃들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열방까지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김미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 애쓰다 실패한 자리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과 더 신실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삶의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지역사회와 일하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단단하여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자녀들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어서 주님을 알고 속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이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며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잘 이겨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창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앞서가시며 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 아브라함이 믿음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이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삼권사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요.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전보다 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또 바르게 또 도덕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선자같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나,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러한 자들이 주께 나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며 또 믿는 자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데 별 차이가 없거나 더 탐욕스럽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이기적이거나 더 안 좋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을 방해하는 커다란 턱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해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또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과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조금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17절과 18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더 확증하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강경하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허탄한 자라라고 얘기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의 핵심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에 맞추면 이 저자인 야고보의 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분명히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도덕적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분명히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상의 강도를 잘 압니다. 둘 다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중대한 죄를 저질렀지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의 행동이 크게 바뀌었나요? 크게 달라졌나요?
그는 악한 자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어떤 착한 일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말씀과 조금 달라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는 이어지는 행동, 바른 행동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전도연이 주연해가지고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영화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사람의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학원 운전자였던 자가 그 아이를 죽이고 살해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나름대로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죠. 그 살인자도 그 감옥에서 성경을 접하고 또 믿는 사람들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평생 사죄하면 살겠다라고 얘기할 것을 기대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비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공이었던 전도연이 그 믿음의 길을 떠나고 크게 실망하고 그리고 낙담하게 되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여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말 미안하단 말로도 부족하고 평생 그 죄를 짊어지게 가겠다라고 얘기해도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의 부분들을 외면할 때 그 앞에서 모든 신앙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는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인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믿음과 행동이 함께감을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의 후반부에 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뒤에 삶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삶을 보게 된다면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리에 가다 보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몇 번 정도 도와주셨나요? 한두 번, 두세 번, 세네 번은 아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한 1000번 도와줬다, 한 10,000번 도와줬다, 만날 때마다 도와주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그 구원과 함께 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믿음만을 주장하고 행위를 무시하는, 믿음만을 주장하고 행위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비용을 탕감받게 되죠. 정말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다가 누구를 만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갚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죠. 다 갚으라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10분의 1에다 갚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한 그 빚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왕의 용서가 취소되고 오히려 그가 다시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사랑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본다면 행함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존재합니다. 짝사랑.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이 외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할 수 있죠.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솔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죠. 또한 정말로 사랑한다면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를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대화를 걸어오고 필요를 얘기하고 함께하는 것을 요청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있을 때 옷이 없고 음식이 없는 자에게 평안히 가세요. 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어려운 얘기를 듣습니다. 또 전도회 안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걱정하는 듯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만다면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게요 한 분들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냉랭하게 대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행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예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과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지적 동의와 또 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죠. 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압니다. 상당히 잘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아나요? 예, 몰라요. 예.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나 아니면 아내는 알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고 있고 삶이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귀신들이 더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하지만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아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본질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신뢰와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논증을 이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길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아멘. 행동하는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의 그 땅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복받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고 더뎌지는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90세 때 사라가, 그리고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 한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죠?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고 더 시간을 기다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행동, 정말 죽이는 그 행동을 하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지만 드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설령 하나님께 죽음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시거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행동을 보면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약속이 없고 또 말씀이 없는데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리고 믿었다면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특별히 자기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차라리 자기를 희생할지언정 그 아들을 희생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았고 그의 삶이 함께 갔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더욱더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에 정탐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의 운명을 보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았던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숨겨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신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감행하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할 때,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자신과 가족을 생명을 보장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험의 길을 갔던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행하는 믿음이 그녀를 살렸고 그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놀랍게 성경의 믿음의 인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사 상태입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이러한 문화 가운데 오래 있고 또 성경을 읽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들을 바꿔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믿음의 많은 역사들을 보았고 믿음 가운데 도전하며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으니까 충분하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오늘을 위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피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그 피곤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금을 내거나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손해나 또 여러 가지 눈총이나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물질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삶이 곤고할 것 같아 주일에 예배를 포기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직장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이상하게도 썰물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주일에 공부하면 정말 성적이 쑥쑥 오를 거라고 믿는데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죠. 대학교 때 한 기억들이 나는데요.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한 9시에 수업이 시작이면 한 7시부터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1시간 정도 나라와 그리고 캠퍼스와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일부러 더 갔습니다. 공부하고 암기해야 되고 1교시에 시험이 있지만 일부러 더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믿음으로 갔을 때 저의 성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작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며 그리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이 정말 생동력 있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조금 가사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믿음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 역사하고 생명력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영적인 거인들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과 함께 삶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믿음과 삶이 함께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돌이켜 믿음과 함께 가는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함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삶의 순종들이 이어져 우리의 믿음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너무나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사 우리로 할 수 없으나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 늘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모든 세상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 목장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 주일 3부 예배 시에 봉헌성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실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본교회 성도 개인, 가족, 전도회 목장 등으로 함께 할 수 있고요. 1층 게시판 통해서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성경 타자 통독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14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회와 예전사가 12월 9일, 수요 목자 모임이 12월 10일, 소망 목장 모임이 12월 11일, 목장 모임이 12월 14일로 종강합니다.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귀한 섬김과 또한 예배를 섬기는 일에 많은 분들의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온마음 찬양단에서 함께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힘을 실어주실 신입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보컬과 밴드 전 분야 또한 즐겁게 찬양하실 분들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박싱데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섬김에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방문 전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과 같은 동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또한 자세한 사항들을 주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14일 주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14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5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되고요. 남전도회 임원 전체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됩니다. 남전도회 현재 임원들이 대상입니다. 연합권사회 총회가 오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 마치시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없어서 굉장히 서운하셨던 성경 퀴즈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퀴즈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7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설교 말씀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내가 다룰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알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두려움의 자리를 임마누엘의 자리로 바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아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마태는 22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한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땡땡땡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에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남유다를 공격한 민족은 어디인가요가 질문. 예. 기회. 예. 제가 이 문제를 드리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 골라주세요가 되어졌습니다. 1번 아람, 2번 북이스라엘, 3번 애굽, 4번 바벨론. 1번 아람, 2번 북이스라엘, 그리고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땡땡땡땡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이 두 단어가 잘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잘 짝지어진 것입니다. 1. 임마누엘 야훼. 2번 메시아 예수. 3번 야훼 예수. 4번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예, 임마누엘 예수가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가가 제일 먼저 하신 게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는지가 곧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버린 요셉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한 주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한 주 쉬었더니 굉장히 문제가 퀄리티졌습니다. 그 문제를 잘 들으시면 정말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 증명하고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을 통하여서 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가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